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힘을 다하여 우리 각자 처소에서 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순간순간의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즐거웠던 기분이 또 좌절하며 낙담하는 시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힘있게 굳세게 서 있기보다는 흔들리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건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담대함과 또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면서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꿈꾸며 우리가 또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께 충성된 신앙인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오니 오늘 허락된 말씀이 우리 모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하다가 뭐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설명하는데요. 간이 저릴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게 간절하다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간이 아플 정도로. 간이 아프겠어요? 그 신경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내장에 뭔가 큰 느낌이 오는 것 같은 애절한 그런 마음이 드는 상태가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를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긴급한 순간 그리고 짧은 간절함의 기도는 자주 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던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응답을 안 하셔요. 앞부분에 보면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가나안 여성이 와가지고 우리 딸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도 안 하고 가라고도 안 하고 알았다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못 들은 채 무시해 무시. 요즘 나오는 그 표현 아시죠? 무풀이에요, 무풀. 악풀도 아니고 선풀도 아니고 무풀이에요, 무풀. 아무 반응을 안 해주신 거예요. 악풀보다 더 나쁜 게 무풀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반응을 안 해주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일어나 할 수 없네 하고 포기하고 갈 텐데 거절도 안 하셔요. 그렇다고 들어주시지도 않으셔요.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평생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경험, 느낌을 가질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힌트가 28절 말씀이라 보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기 때문에 대답을 천천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이 작아져야 되겠어요? 믿음이 큰 게 좋습니까? 믿음이 작은 게 좋습니까? 큰 게 좋은데 응답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이 작은 게 좋아질까요? 근데 이미 여러분은 믿음이 작아지기에는 우리 저와 함께 김동효상 목사와 함께 큰 믿음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큰 믿음, 멋있는 것 같잖아요? 큰 믿음, 믿음이 크면은 믿고 기도하는 대로 일이 빵빵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이 응답이 느려질 수 있어요. 천천히 올 수가 있어요. 느낌상으로는 응답을 안 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뎌야 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은 주로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정말 배고프면 죽을 듯이 울어요.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일부러 그렇게 우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은 일부러 우는 거예요. 나 배고파요. 나 엉덩이가 뜨뜻하다가 차가워졌어요. 불편해요. 빨리 바꿔주세요. 먹여주세요. 그런 간절함을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요, 그 유튜브 그 짧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아기가 올 때 아빠가 똑같이 같이 울어주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아기가 그 아빠를 쳐다보다가 울음을 멈춰요. 그런 실험 영상도 많이 있고요. 또 뭐냐면 아기가 막 울고 있을 때 뭐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뚝 그치고 바로 방긋방긋 웃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는 것은요, 사실은 작전입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처음에 진짜 울었겠죠. 막 태어나서는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울 때마다 뭔가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우는 방법으로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고 채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해주죠. 왜요?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잘 안 해주죠. 걸어다니면서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어릴 때 울던 방식으로 충족되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차려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냉장고에 뭐 있다. 그럼 자기가 나와서 막 뚝딱뚝딱 요리하는 자녀들도 종종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의미예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시고 그 자율성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면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신앙의 면에서도 그러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까지 가게 됩니까? 밥을 요구해서 얻어먹던 그런 수준에서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내가 요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대접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아직 어른이 못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남자들은 어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밥을 할 줄 몰라요. 누군가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성인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어른들은 존경할 만한 어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는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신앙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움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몇몇 부분에서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다. 그런 뜻입니다. 24절 말씀 보면서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전 인류를 향하여 오신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땅끝까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거짓말이 아닌 걸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하고 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인 부분을 발견해 냈어요. 그러면 어떤 모순이 또 생깁니까? 그거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봤는데 그럼 이 여자를 도와주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를 해석해서 그걸 보완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짓말이 아닌 참말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활동하셨기 때문에 참이에요 하면서 이 말씀의 진위 여부에 매여서 말씀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더니 바로 이 본문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도를 여러분은 하고 싶으시더라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만 완성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은요 거짓말로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실망을 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 전파의 독특한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위로와 평화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 방식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요. 병 고쳐요.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면요 정반대인 거죠. 오지 마시오. 대꾸도 안 해요. 간절한 그 사람의 기도에 반응도 안 하셔요. 무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믿음,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돈이 없으니까 돈 주세요. 승진해야 되니까 승진시켜주세요. 우리 자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저 대학 가고 싶어요. 하나님 대학만 가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맨날 그런 허풍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얄팍함. 갓난아기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억지로 울으면서 양육자에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양육자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함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하는 가르침이에요. 큰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 왜 아멘 안 해요? 예수님은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12 제자였던 거죠. 처음에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12명만 뽑습니까? 물론 나중에 120명도 되고 500명도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0명만 1% 정도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10%인가? 10% 정도의 사람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해합니다.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 저와 같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목회 중심의 사역밖에 할 줄 몰라요. 그거 말고도 이 세상은 정말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술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누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루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던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에 이 여인이 쓰임받았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그런 가능성을 정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십니다. 전 인류를 향하여. 그렇다고 80억 인구를 책임지라 그런 뜻이 아니죠. 전 인류라 하면 나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어도 되는 겁니다. 그게 전 인류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면 훨씬 멋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애매하죠.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애매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만 내가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건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굳세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무대응으로 하시던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이 여성이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25절이죠.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Help me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좌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너는 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존심을 완전 밟아 뭉개는 표현인 거죠. 인격 모독이에요. 이거는 현대로 이야기하면 고소예요. 고소. 명예훼손의 법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앞으로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런데 이 표현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큰 믿음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주님 맞습니다. 일단 예수의 말씀은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청과 피드백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만 주더라도 우리 딸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쪼가리 하나만 주세요. 찌꺼기 하나만 주세요. 그래도 그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자기의 인격적인 그냥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마가복음은 안 나오지만 우리 마태복음에서는요. 23절이죠. 아까 보았던 예수님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사람이 소리를 너무 지르는데요. 가라고 좀 하세요. 제자들 수준이 이거예요. 안 고쳐주실 거면 가라고 하세요. 그럼 자기네가 해야죠. 예수님이 안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그냥 가세요. 이걸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악역을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 좀 책임지세요. 안 하실 거면 안 한다고 좀 얘기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24절은요. 여인에게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자에게도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딱 맞아드는 이야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거죠. 와, 맞아.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해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오해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니네가 가서 거절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거절 못하는 거죠. 이 정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거절을 못해요. 왜요? 정말 자기들에게는 좋은 이야기지만 이 이방인 여인에게 니네에겐 구원을 안 주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무례해졌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지옥 간대 막 이렇게 하면서 전도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볼 수 있는 장면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디까지 갔으면 큰 믿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여자 좀 고쳐주세요 했다면 큰 믿음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 여자 좀 가라고 하세요 하기 때문에 큰 믿음이 아닌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을 반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절하거나 안 하거나 할 때가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저것 좀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안 하실 거면 하지 마신다고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저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은 자유롭지 않았던 거죠. 왜? 자기들은 병 고치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원래는 있었어요. 12명씩 70명씩 파송했을 때 그리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을 만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like to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like to.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하는 모습은 뭔가 윤리적으로나 사회 도덕적으로 안 맞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나쁜 방법, 기대가 있는데 나의 기대가 하면 내가 하면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은 옳게 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잘못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타당하게, 합당하게 정당화시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굉장히 얄팍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것을 표방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당하고 잘못된 겁니다. 자기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그 마음을 해소하는 방법이 잘못된 방법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일종의 기도의 방법으로 나오지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행동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불편하고 힘들 때에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분들이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 수준에서는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족함을 발견하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가 돼서도 이렇게 하게 된다면요 그 기독교 공동체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실제적으로 그 집에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아시죠? 그때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제 일꾼을 통하여서 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가나안 여인에게 복을 빌어주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은 거짓말이 아닌 거죠. 거짓말이 아니고 훈련에 원한 겁니다. 트레이닝, 훈련해 주시는 말씀. 너네 그렇게 해서 이번 경기에서 이길 수 있겠어? 못 이겨 이놈들아.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력을 키워서 경기에 임해서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자기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런 코치나 감독의 이야기를 해석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네 그렇게 해서 절대 못 이긴다 얘기했을 때 절대 못 이긴다는 뜻이 아니고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신앙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일이 하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여자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치유받는 거, 귀신이 떠나가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1번 목표인 거죠. 우리 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이 죽을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중하지만 믿음이 굳세어지는 게 더 먼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계속 거쳐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자 믿음이 굳세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굉장히 많아요. 저 어제 어떤 대학 동기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꿈꿨던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애니어그램, 코칭, TBC 성경 공부. 또 걔네 교회 다니지도 않는 애들이에요. 제가 그걸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듣는데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듣냐? 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객관적이 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싶지 않아요. 뭔가 이게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알아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네가 목표하는 거 정말 그 교회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 걔를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어요. 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에 대충 교회가 5만 개에서 7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산술적으로 그냥 한 교회가 1년에 1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온다고 치면은 1년 내에 5만 교회가 100만 원씩 모으면 얼마냐? 얼마예요? 500억 원이에요. 10년을 모으면요 5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있으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낼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상정한다면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다 그러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천억 원을 모을 수 있어요. 기금을 10년을 모으면요 5조가 돼요. 5조 원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걔네들이 좀 황당한 얼굴을 그다음부터 보기 시작해요. 굉장히 황당한 목표를 세우고 있구나. 제가 그다음 얘기하니까 그게 바로 든다는 거죠. 그 5조 원이라는 돈을 모았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하면서 쓸 수 있는 단체가 있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걸 절대로 내놓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5만 개의 교회가 그렇게 모아놓으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500억 원만 모여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100만 원밖에 안 내는 개념이지만 그런데 한국 교회가 힘을 모으면 500억 원의 돈을 1년마다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그냥 쌀 사주고 라면 사주고 연탄 사주고 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몇 개를 세울 수 있어요. 500억이면요 1억씩만 해도 1억짜리 이런 카페를 하나씩 만들어도 500개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이거를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집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걸 얘기했더니 예수님 안 믿는 애들 다 알아들어요. 그렇겠네. 그게 만들어지면 되겠네.
제가 그걸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응원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군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시는군요. 그런데도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그래서 뭐예요? 5만 개의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 100개 교회를 네트워크하는 겁니다. 나중에 풍성해지면은 1000개 교회 네트워크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만 원씩만 모으면 어떻게 돼요? 100개의 교회면요? 100개 교회가 100만 원씩 내면 얼마지? 100개 교회 100만 원? 1억이에요. 1억. 제 개인이 1억의 후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멋지지 않아요? 1000개 교회가 후원해 주면요. 1년마다 1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저의 목표는 소박해요. 100개 교회를 네트워크하는 게 목표예요. 1년에 100만 원. 한 달에 8만 원씩 내는 거예요. 교회가 개인도 8만 원 낼 수 있는데 교회가 8만 원 못 내겠어요? 할 수 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신뢰를 얻는 작업을 지금 제가 꾸역꾸역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꿈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외로워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5월 30날 겨우 이제 한 30명 모아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이러한 설득을 가지고 이러한 꿈을 꾸고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해 나가게 되면 우리 개인의 문제, 이 귀신 들린 자녀와 같은 정말 급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런 사건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또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 딸 하나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왔던 그분조차도 우리 기대하기로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여자여라고 하는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부르신 표현이에요. 존칭어예요. 존칭. 레이디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죠? 미스 마드모아젤 굉장히 존칭이에요. 영국에서 미저는 이제 현대에 나온 표현이지만 미스터라고 하는 이런 단어 굉장히 존칭어로 쓰는 거예요. 영국 나라에서도 그것이 일상 언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건 굉장한 존칭어였던 거예요. 거기다 이제 더 올라가면 Sir 이렇게 부르는 표현들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 여성을 가나안 출신의 이 여성을 여성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원래 그건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오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는 개 같은 존재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이요 하면서 굉장히 고상하게 존칭어를 지금 사용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수준을 올려주는 거예요. 믿음만큼 우리의 믿음만큼 주님이 우리의 수준을 올려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호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호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과정이에요. 나의 딸을 고쳐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과정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무대응으로 오셔요. 나는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걸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왔다. 쟤는 아니야 라고 하는 응답이 온 거예요. 좌절이에요. 더 큰 좌절은 뭐예요? 너는 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좌절이야. 실망과 실패와 좌절로 빠져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며 자라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좌절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뒤집을 만한, 버릴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버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처절한 자존심 상하는 저는 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스러기 좀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큰 믿음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견디고 이게 되겠어 하는 일을 그래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늘 반응하면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지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여인은 인정받은 겁니다. 여자여, 훌륭한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간절한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수준이면요, 벌써 이미 이 아이들 다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누구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장면이에요. 회당장의 딸은 이미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시는 거죠. 근데 중간에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 집 딸 가서 달리다고 하면서 깨워가지고 일어나는 치유 방식을 쓴 거예요. 이 회당장이라든가 이분만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개야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 삐져서 포기하고 갔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종들도 그러잖아요. 저 주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주인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격려해줘요. 아니다, 잔다. 믿기만 해라. 가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런 방법을 쓰셔요. 그런데 이 믿음이 클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힘들고 좌절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나와도 이게 화를 내도 예수님한테 막 욕을 해도 괜찮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의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좀 더 신앙적으로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이 크기를 원하셔가지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간절한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칭의 언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니네 이 여인보다는 믿음이 약하구나. 너희들도 성장해라. 제자들도 그 외에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 그런 영향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중에 주님의 응답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고백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